네, 샬롬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최영서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샬롬 모임이 우리가 강의만 듣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영적 전쟁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가 한때 일으켰던 이 십자군 전쟁이나 또 이 종교 재판 이런 것들은 이 영적 전쟁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과거 이슬람 세력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빌딩을 폭파했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사건.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이 이것을 이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테러 행위를 이 영적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나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 전쟁을 외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나 물리적인 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치르는 싸움 이렇게 외적 차원에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 마치 외부적인 영역의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재판, 또 9.11 테러 사건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예전에 모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이 땅밟기 기도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 특정 종교의 건물이나 동상 앞에서 그곳 주위를 맴돌면서 일명 이 땅밟기 기도라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책으로까지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주변을 이 발로 밟으면서 그곳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을 외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일부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 집단, 또 정당, 정치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권력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우고 또 활동하고 항전하는 것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어떻습니까? 외적인 영역의 싸움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투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기술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캠페인,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배워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의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배우지 않으면 마귀의 세력에 결박당하고 또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저항할 만한 특별한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그런 싸움의 기술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 정말 영적 전쟁에 특별한 비책과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불건전하고 비성경적인 인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은 총이나 이 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나 9.11 테러나 이런 세상에서의 물리적 전쟁이나 신체 폭력을 가하는 그런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칼로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또 빌라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독교 감독이 군인이 되어 군사력이라는 세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보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치르는 전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적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 간의 어떤 물리적 전쟁도 아니고 또 어떤 지역이나 도시를 기독교식으로 장악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정파나 정치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과 정신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은 기독교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기독교 진리를 지키고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거짓 교리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복음, 거짓 교훈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이 거짓 교리와의 싸움,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올바른 교훈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틀어서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으로 조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르고 참된 진리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는 거짓 교리와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과 기독교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행위 구원 사상이 그런 것이죠. 천주교 교회가 이런 행위 구원 사상에 입각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첨가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끼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강도 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먼저이지 행위가 먼저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라면 행동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이고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또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된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 거짓 교리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복 신앙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심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복을 빚는 것처럼 그 우상과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자존심과 경제적 이익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이런 기복신앙뿐만 아니라 번영의 복음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번영의 복음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나 명예, 세상에서의 성공, 건강과 장수 등으로 믿음의 신실성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번영의 복음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자 칼뱅의 말대로 한다면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도 감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번영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까? 번영의 복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와 아픔이 사라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사업이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 나오세요.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는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러한 거짓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선포도 해야 되지만 이 거짓된 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 힘을 동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면 또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싸웠던 것이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전파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탄의 도전에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거짓 교리와 싸움인 것입니다. 거짓 교리와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면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면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성경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차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쉽고 넓은 길을 가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리의 몸을 삼키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손이나 다리를 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복종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 위험한 곳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만큼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영역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기적인 정욕 사이에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씨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예전에 한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이 이 기독교 안에서 한때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자살, 분노, 음란, 혈기, 정신분열, 도박, 가난, 이런 것들을 가문의 대대로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이런 저주들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또 자살을 부추기고 분노와 음란 등을 조장하는 이런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도의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쫓아내 주신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분노나 음란이나 혈기, 미움, 시기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이자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저주를 몰아내 주시면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비상식적이고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질병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몸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돈을 낭비하고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저주라고 믿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단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의 일부이고 육체적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 갈등이고 내적 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노년이 되어서도 자기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의 본성과 평생 동안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적 연약함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의 투쟁의 필연적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치러야 되는 내적 갈등이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이어지는 지속되는 내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 내적인 차원의 싸움이고 또 투쟁이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어떤 것이 하겠는가?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대처로 영적 전쟁에 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할 때 성도에 대한 마귀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것이고 또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영적 전략 같은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 세미나 같은 데 우리가 가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고 터득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기술이나 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적인 공식으로 귀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물러갈 것이다. 이런 말과 행위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제압당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비주의 영향인 것이죠. 그 산물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복잡하고 신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밀하고 교묘한 것으로 추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영적 능력을 지녀야만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전투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수준 높은 경제에 이른 사람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영적 전쟁은 그런 인간적인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슨 언어적인 말로 결박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언어적인 표현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협박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에게서 마귀가 떠났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무릎을 꿇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곧 마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데 필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깨끗한 양심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헌신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 진리와 성결에 대한 헌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한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익히고 배워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될 때 마귀는 이미 우리 곁을 피하고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합된 상태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고 원수 마귀는 패배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샬롬 공동체 성도님들께서도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또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상반기 모든 강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더 알찬 강의로 또 좋은 강의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또 평안한 방학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